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성경도 같이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이에요. 주일과 마지막 날이 딱 묘하게 딱 겹쳤는데 그야말로 연말 연시예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하나 얻어 걸렸어요. 38 사기동대라고 오시연에서 방영한 드라마라고 했던데 제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약 한 3시간 정도 그걸 한꺼번에 몰아보기를 다 했어요. 엄청난 양인데 그걸 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 대략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악덕 세금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그 세금 징수과 시청 세금 징수과 직원들의 이야기인데 우연히 사기꾼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그 세금 체납되어진 그 악덕 고의로 세금을 아주 고액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꾼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에다가 환수시키는 아주 좀 다소 내용이 엉뚱한 그런 영화이긴 한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로맨스도 있고 정의 구현 많이 있지만 사기를 쳐서 세금을 받아낸다 하는 게 참 특이한 점이긴 했어요. 작가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재밌게 보기는 봤는데 다 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법으로 정의가 세워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요즘에 액션 영화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정의를 구현한다 그래가지고 악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인들에게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 폭력은 또한 정당하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영화들이 자꾸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즘 세상의 모습이 정의는 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자조감이 이 현대인들에게 있지 않는가. 법은 있어봐야 그 법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이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고 정의는 말만 정의 구현은 그냥 말뿐이지 정말 법으로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정의를 세워야 되고
두들겨 패서라도 폭력을 행해서라도 정의는 세워져야 한다. 라고 하는 좀 다소 엉뚱한 그런 발상이 아니겠는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의 울부짖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세상의 울부짖음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죄에 붙들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함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욕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기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착취를 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은 권력을 없는 사람을 착취하게 돼 있고, 또 자연을 착취하게 돼 있고, 항상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착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하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울부짖음.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옳으면은 방법도 옳아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가만 보게 되면은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 거짓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뭐 제가 지금 굉장히 무슨 의롭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저의 어떤 그 습성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시내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시내 나가면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하는 짓,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막 그 패션, 막 이런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디 시내 나가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갔다 오면은 뒷골이 땡겨서 죽을 것 같아요. 아따, 당신 의롭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롯이 이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볼까요?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불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이 되게 고통스러웠는가 봐요. 우리는 이렇게 롯이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그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딸들 내주고 막 교환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천사들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게, 그게 이제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원어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롯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딸을 내주잖아요. 우리 딸 내줄 테니까 손님은 손대지 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되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롯이 나중에 이 롯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판단하기를, 그가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에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늘 상했다 그랬어요. 롯이 되게 힘들었는가 봐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나 거짓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산다는 것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라기보다는 유일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늘 연약하다는 핑계를 늘 대면서 그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비껴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늘 그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전반부 내용인데, 일명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 바운더리 안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이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내 믿음은 굉장히 별로 없어요.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믿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한 몇 번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동하는 건데, 이 발동하는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 담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꽁꽁 쌓고 있었는데 자기 육체로 이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문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하를 향하여서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몇 번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짓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권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 돈을 1,000,000원을 줬어. 성인이야, 얘가. 그런데 그 1,000,000원을 지가 자의로 잘못된 데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쩔 수 없잖아요. 성인으로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그렇게 써버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짓기 전에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셨고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권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그대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이거는 제가 포인트를 안 넣었어요. 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 가지 다면체적인 이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오매불망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자존심은 엄청나게 스크래치 받았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겠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고요. 그 안에 나의 모든 삶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중성을 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딱 원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봤더니 동성애는 뭐라고 그랬더라? 하나님의 축복인가? 몇 년 전에까지는 반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벌써 종교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진리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종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이 뒤에 교자를 띄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종교의 본질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그러나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뭐라고 표현하나? 이 진리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안에 내 것이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뭘로? 믿음으로. 무엇이 이 땅을 이루고 무엇이 이 땅을 운행하고 있으며 무엇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에요. 눈, 산, 바다, 그죠? 하늘, 나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에요. 나무는 나무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다. 산은 산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걸 지으신 이가 계시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겠다. 그저께 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막에 모래 폭풍이 엄청나게 막 몇 년 동안 불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 근데 몇 년 만에 사막에 그 모래 폭풍이 거쳤어. 그랬더니 거기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3개가 쫙 있더래.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막에 폭풍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어. 이게 말이 되냐?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말이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4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는 자들이, 신실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더 중시하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이 땅에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농사꾼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못 드려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의 농산물의 주인이시기도 하거니와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의 왕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주체가 중요해요. 여기 직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말에 카인이 이 땅의 열매 중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왔다. 헤벨도, 아벨이에요. 헤벨도 자기 양의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셨다. 그러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린 그 주체자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자기를 드리는 특성들이 있어요.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또 누구죠? 엘리야인가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이 사람이, 에녹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좀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뜻이. 그분과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이게요, 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는 그거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에녹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따라갔다는 요 말이 동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한 끗 차이예요. 여기는 할라크. 따라갔다는 얘기는 알라크.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딱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땅에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네 사명은 끝났다고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의 나라에 그분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보통 휴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공중 들림 받는다.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서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서 가다 보게 되면은 갑자기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전화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나 내비 봐야 돼. 빨리 꺼. 그러잖아요. 그죠? 매번마다 내가 모르는 길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비를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삶이 내 직장과 내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저만치 밀어놓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무슨 상을 주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게 그게 노아에게 나와요. 7절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경고를 해주세요. 그 일이 뭡니까? 땅에 있는, 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리라.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아모스서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고서 하시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 좀 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내 삶에만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부의 어떤 목사님, 장로님, 어떤 쉽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다 돌려놓고서 내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도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노아는요, 일평생 이 일만 했어요. 방주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평생 이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자식들 결혼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엔 결혼하면 한 일주일씩 할 거예요. 그죠?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방주 안 지었겠죠. 그죠? 그 말은요, 노아는 평생 동안 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명입니다. 무슨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뿐이거든요.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을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시켰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준비했다. 백성을 준비했다. 그래서 세상이 정죄받아서 물로 심판받을 때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고, 그리고 이제 본체는 이미 왔죠. 왔는데 그 실체도 왔죠. 그죠? 완성체가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그럼 이걸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으나 마치 완성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실제로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실 수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의식주를 준비하는 그 이상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좀 봤어요. 무기는 죽음의 도구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현대 국제 정치학 이론에서는 무기는 전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 이론학자들이. 왜 무기가 전쟁하고 상관이 없느냐? 무기가 많은 곳에 전쟁이 빈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무기는 언제 필요한가 하게 되면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지한 무기를 대한민국이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건드리면은 완전 죽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우리나라를 안 건드리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 지금 이 땅에 두 개의 전쟁이 실행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시작했고 한 2년 지났는데 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은 거의 막바지로 치달아가면서 이제는 시리아 헤즈볼라랑 다시 이제 전쟁이 다른 쪽으로 지금 옮겨붙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마라.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전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진영에 원조가 없이는 전쟁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예요.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인구가요, 이스라엘의 5.8배랍니다. 이스라엘은 700만 내지 80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4,800만인가 돼요. 인구가. 이스라엘의 몇 배가 돼요. 영토는요,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의 27배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1991년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소련이 무너지면 CCCP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동유럽 쪽에 이제 러시아 변방들이 해방돼 나왔잖아. 그때 우크라이나도 같이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91년도 독립을 할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군사 병력이 78만 명이요, 탱크가 6,000대요, 장갑차가 7,000대요, 대포가 7,200문이요, 비행기가 2,000대였어요. 근데 2001년, 한 10년 지났지요? 병력이 4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2005년 병력이 25만으로 줄어들었어요. 2014년 병력이 2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합니다. 근데 그때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20만 명이 있었는데, 말만 20만 명이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6천 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비행기는 600대 중에서 작전이 가능했던 비행기가 100대밖에 없었다. 망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태무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2월 무방비 상태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이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에요. 라기보다는 오히려 천국 가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나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내 안에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 안 나오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지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예수와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항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계속 깨우쳐요. 뭘 깨우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는 게 내 믿음의 전부 다이면 여기서 딱 스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열리는 거 아십니까?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요. 제가 1년 만에 아이스하키를 하러 갔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이 하키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1년 만에 하키를 하러 간 거예요. 난 1년 만에 가니까 스케이트 타는 것도 좀 되게 어색할 거예요. 좀 어색하긴 하는데 생각만큼 어색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할만하네 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근데 나는 1년 만에 가서 하키를 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저는 1년 만에 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내가 이 하키를 안 하는 사이에
우리 동호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나하고는 이제 엄청나게 갭이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1년 전에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스케이트 타는 폼이나 포 컨트롤을 하는 거나 슈팅 속도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그때 내가 깊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어느 지점에 오르면은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 그걸 저는 이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동호회 회원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도 깊이 느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 가서 딱 멈추더라. 더 이상 절대로 발전이 안 된다. 복음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거기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역사 속에서 사회, 국제사회 속에서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보게 되면요. 정말 거짓된 세상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해요. 예수를 모르는데 나 진리를 따라 살아 이러면은요. 그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전제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거는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드리면서 순종의 첫 단추를 팍 끼면서 나를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열려요. 점점 길이. 근데 뒤에서 진리를 앞에 두고 내가 계속 간보고 있잖아요. 간보고 있으면 안 열려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침략당합니다. 믿음은 현상 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계속 전진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만 너무 매여 있어요. 여기에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정지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진리를 생각할 틈도 없고 진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분과 동행할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엔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점점 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부분도 점점 더 열립니다. 이게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마음이 부풀어 그의 영혼이 바르지 않는 자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 마음이 부풀었다는 얘기는요. 이게 저기 뭡니까? 직역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보라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풀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버릴 거야. 그들은 영혼이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신실함이 뭘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말이 되니까 쑥쑥 빠지네. 강냉이 뭐 빠지듯이 쑥쑥 빠지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참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저는 시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정말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세상이 막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들도 갈피를 잃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 올해보다도 이제 내년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진리는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씀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 주의 진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걸 수 있는,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용기는 바로 겸손이에요. 당신만이 옳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겸손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겸손한 용감함으로 주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주를 찬미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와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